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최소 3번 이상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상치 못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미리 아셨고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은 직접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실행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를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신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을 신화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 저술 방식으로 역사를 서술하듯이 있는 사실을 기술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복음서는 픽션의 형식을 가지고 신화를 적는 방식이 아니라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을 따라 저술되었다는 겁니다. 고의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를 띄우려고 말도 되지 않는 것, 사실을 각색해서 굉장히 대단한 일이냐 부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굳이 신성시 보이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기술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부활이 대단해 보이죠. 대단한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서상 이 부활, 특히 육체의 부활은 당시의 시대의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당시의 보편적인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 철학이 지배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에 이제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그 주장의 그 저변에 깔린 것은 마음과 정신, 이런 영혼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악하냐? 이 육신, 이 물질 세계에는 굉장히 악하다고 봅니다. 부패했다고 봐요. 그래서 육신의 세계는 늘 엉망진창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 몸이라고 하는 부패하는 몸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그 자유함을 얻었던 영혼이 육체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 이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고 바라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몸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진 영혼이 왜 굳이 몸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이것은 당시 유대인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분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줬다고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다른 신이 아닌, 다른 우상이 아닌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계속해서 주입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스승님 이렇게는 말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이 원래 배웠던 내용과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또 부활 주장을 하는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자기가 추종하던 리더가 죽으면요,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추종하던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제는 끝났나 보다, 내가 바라보던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끝났나 보다 생각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생업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그와 유사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을 앞에 원래 내가 모시고 있던 스승 대신에 세우고 그 사람을 다시 추종하는 그런 방식, 다른 스승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죽었던 자신들의 리더, 선생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 앤티 라이트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낙담한 추종자들이 나서서 떠받들던 영웅이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장담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다.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부활은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었다. 당국에 의해 지도자를 잃고 어떻게든 달아났던 추종자들은 두 갈래 길에 서게 된다. 혁명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새 지도자를 찾아야
했다. 본래 지도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지가 아니었다. 물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말이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단 단체들이 있습니다. 크게 유명하게 알려진 이단이 신천지가 있죠. 나이가 이제 그 교주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앞에도 교주가 죽은 그런 이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교라든지 다른 그 이단 사이비들이 있어요. 거기 거의 대부분 교주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뭐 아들이나 딸이나 아니면은 뭐 자기 그 뭐예요? 제자 중에서 한 명을 세우든지 하고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천국에 너희들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서 이제 가버려요. 죽음은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고 끝나고 다른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말이 거짓임을 밝혀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것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결론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기에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증언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앞절에 있는 1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을 막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되는 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에게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다가 어디다 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본문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그 다른 제자가 바로 요한을 말합니다. 이 둘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요한이 더 빨리 달려서 무덤에 도착하죠. 5절에 보면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몸을 굽히고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유심히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를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에 들어가 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잘 그려지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런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봤고 관찰했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단어가 다 보다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이제 보다, 이제 영어로 하면 see죠, see, 내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을 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블레포라는 단어랑 테오레오라는 단어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차해서 쓰는데 이 테오레오라는 단어는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뭔가를 보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탐정처럼 그걸 보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왜 이런 일이 되어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테오레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추론하고 관찰하고 어떤 흠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들이 자세히 관찰하고 또 추론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굉장히 이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전혀 이상함을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그때 문화로 돌아가면 그 모든 상황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고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시신을 염할 때 평복을 입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벗은 몸을 그냥 긴 천으로 칭칭 감았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미라처럼 이제 만든 거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염하는 것을 딱 한 번 봤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염하는 걸 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거 한 번 봤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거 못 보시죠. 지금은 거의 그냥 이렇게 수의 입히고 그냥 관에 안치를 해서 화장장으로 가는 게 보통인데 옛날에는 염을 했단 말이에요. 꽁꽁 묶었습니다. 뼈가 분지러지기도 하고요. 우두둑 소리가 나는 거죠. 당시 시신을 염할 때도
긴 천으로 꽁꽁 싸맸습니다. 꼼짝을 못하게 그렇게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사로야 나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났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천으로 둘둘 감아놨으니까 이거를 풀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신은 살아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본인이 직접 수위를 벗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요한이 본 광경은요, 자신들의 보기에 사리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서 만약에 모욕을 보이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차피 금방 썩을 그 시신의 수위를 못하러 벗기는 수고까지 하겠습니까? 그 수위를 벗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째로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떻게 해서 하려고 했다면.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못하러 예수님의 나체를 드러내는 그런 수위를 벗기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불경스러운 거죠. 예수님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가져가서 거기서 무슨 조치를 취하겠죠. 왜 수위를 벗기고 알몸으로 예수님만 빼갔겠냐 하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기절하셨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라면 왜 수위가 갈기갈기 찢겨져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둘둘 감은 이 수위 답답해서 이거 풀고 나가셨다면 수위가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위가 곱게 포개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장면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들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채찍질과 창에 찔린 상처로 인해서 위독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신을 칭칭 싸맨 그 수위를 찢어낼 수 있겠냐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소설책들 또 탐정 소설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 셜록 홈즈에 보면 셜록 홈즈의 추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는 소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불가능한 답을 먼저 제거하고 나면 마지막 남은 게 답인데 이 답이 아무리 개연성이 없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진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거하고 이것도 제거하고 다 제거해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결론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기이한 광경을 깊이 관찰하고 추론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은 빈 무덤과 예수님의 세마포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추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지금 요한은 들어가서 무슨 예수님이 했던 말을 떠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가서 정직하게 지금 벌어진 일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추론하여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믿었다는 말은요,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인 추론을 동반하여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이르렀다는 말은 그가 지적으로 또한 마음의 중심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믿음은요, 지적인 추론을 동반한 동의 그 이상입니다. 증거를 살펴 답을 찾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반대로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동의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사색가였습니다. 요한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곰곰이 생각하고 골똘히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마리아도요, 믿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특별히 요한이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증거의 마음을 열고 합리적인 답을 모색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마음에 믿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자기 지성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실을,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말고는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결론 내리고 마음에 믿고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믿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는데요. 1859년 6월 30일에 이 나야가라 협곡을 줄타기로 건넌 이 프랑스의 줄타기 고개사가 있습니다. 이 샤를 블롱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사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람이 줄타기를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 그 협곡에다가 줄을 걸고 이 협곡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번 가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심지어는 중간에 멈춰서서 도시락까지 싸갖고 와서 거기서 까먹었다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저쪽으로 건너가서 외발 자전거로 한 번 건넜답니다. 그리고 나서 외발 손수레를 타고 또 한 번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런 거죠. 그 사람은 군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손수레에 지금부터 90kg짜리 물건을 싣고 건널 건데 제가 저쪽 끝까지 무사히 건너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건너니까. 그러자 이 샤를 블론댕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 손수레에 그러면 한 명 타보시겠습니까? 자원자를 이제 본 거예요. 다 그렇게 지금 건널 수 있다고 지금 큰 소리로 대답했으니까 여기 타보라는 거죠. 누가 자원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고개사의 실력을 의심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 고개사가 거기를 건널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타야 된다면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자기의 목숨을 맡길 생각까지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와 같이 믿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 능력이 있으시지, 우리를 붙드시지, 우리를 인도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다 그것을 동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이런 줄타기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로 잘 줄타기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믿음은 그것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요한은 그 믿음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하지만 진짜 마음에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고 주님을 붙들면서 끝까지 사냐. 그게 아니라 쉴 새 없이 흔들리면서 우리는 천국 앞에 가는 거죠. 요한은 달랐습니다. 지적인 사색을 또 추론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결론을 얻은 요한은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꾸지람을 들은 후에 그제서야 믿게 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만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굳이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아도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봐도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부활을 네 눈으로 보지 않고 본 사람의 증언과 그 여러 가지 증거를 보고도 우리는 충분히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요한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해서 죽지 않으셨다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박혁거세라든지 뭐 단군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사실이어도 상관없어요. 아래서 나왔으면 뭐 어떡할 겁니까? 죽고 나서 뭐 우리에게 뭐를 남겨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했습니까? 그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하시고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다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심을 통해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 효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수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 내 상식과 내 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틀을 내려놓고 실제적인 증거에 집중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가 아니라 증거만 가지고도 믿음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에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집어넣을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틀에 맞춰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겠죠. 인간이 지어낸 존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 안에 들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에 집중하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실에 집중하여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